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5장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열왕기상 6장을 참고해보면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 후에 공사 끝에 성전을 완성하자 그는 그 다음 진행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선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다윗성에 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소집하였는데요. 솔로몬도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소집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시기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7월 절기로 택했습니다.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종교 달력과 일반 달력을 사용했는데요. 종교 달력 7월이면 일반 달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7월 1일은 신년칙인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바로 초막절 절기였던 거예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일곱째 달 절기는 바로 초막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 일곱째 달 절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인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며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 때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시 거처에서 영구적인 거처로 옮기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매는 거에 대해서는 열왕기와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열왕기상 8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장들이 궤를 매니라. 열왕기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5장에서 보면 4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5절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소로 메어 드렸으니. 레인과 제장들 중 누가 맨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제장과 레인의 일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레인들이 담당했고요.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제장들이 레인으로부터 언약궤를 인계받아 안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룹들이 궤 젖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드디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날개가 궤와 채를 덮었고 채가 길어서 튀어나왔다는 표현은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역대하 3장에서도 말씀대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날개로 궤를 덮고 있는 모습이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양쪽으로 채가 깨어 있었는데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될 때는 이동을 위해 마련했던 채가 그대로 깨어진 상태로 안치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항아리,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앞에 보관하도록 했고, 신약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함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오늘 10절에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유일하게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 운송 작업을 마무리하고 레인들의 찬양 가운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 구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며, 일찍이 모세가 봉헌한 성막을 가득 채웠던 구름, 곧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의 이 임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역대기에서의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봉헌된 성전을 기꺼이 연락하였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앞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후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 중심에 있었던, 즉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이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